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초원교회는 출애굽기를 주일날 본문으로 함께 묵상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균열의 소리가 크고 주변에서는 곱지 않은 눈초리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복음의 길, 오직 유일한 생명 예수를 전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한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양상이 다른 것은 우리가 지난 교회사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두움을 밀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곱지 않은 눈초리와 내부 균열의 목소리는 우리가 세상과 달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복음과 예수의 다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조롱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를 진단하는 사회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비종교의 시대, 세속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래서 교회도 그런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놓여 있는 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 모양새를 보면 세속화 혹은 비종교적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제가 깜짝 놀랄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에서 출발한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 피가름이라든지 그들 종교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 종교가 이번 주에 6,000명이 모여서 6,000쌍 12,000명, 그리고 그들의 그 합동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또 수많은 사람들 해서 총 3만 명이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언론사가 신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신문 제목은 거대한 축복식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 기사 안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이단 종교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 신문 기사 안에 버젓이 이 종교는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한다. 그리고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점지해주는 사람, 부모가 결정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다가 결혼한다. 어떤 커플은 2번 교류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장려한다. 그것을 축복식이라는 이름으로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각종 신문사에 뉴스를 공급하는 통신사, 해외로 비유하자면 AP, 신화통신과 같은 이런 통신사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언론사가 거대한 축복식이라고 이 기사를 광고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주의 죽음은 성화라고 말하고 교주와 교주의 결혼을 성혼이라고 말하면서 광고하듯이 그 기사를 써냈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사들이 다 그런 논조로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 어떤 시국입니까? 이 전 세계의 전염성이 강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모임은 중지하고 그것이 걸릴까 봐 그런 것보다도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교양이에요. 감염자가 지나갔던 교회는 전체 소독하면서 예배를 멈추고 심지어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와 선교지 방문과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과 제가 새해가 되어서 우리 70세 이상 우리 어른 권사님들 또 우리 갈래페 안나회 어르신들 삼계탕 한 그릇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 모임도 다 취소했다고요. 이건 함께 살아가는 교양이지요. 그런데 3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 종교적 행사를 이단 종교적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사랍시고 버젓이 써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3만 명이 모여서 그 일을 했다고 칩시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날서부터 신문과 언론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도 쉽게 상상할 수 있죠.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국에 정부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칩시다. 국가기관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어디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담대함도 놀랍지만 그런 일을 거대한 축복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사화하는 우리가 도대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대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는 인원 부족으로 없어지고 있지만 중동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단 3명, 4명만 모여도 자기네들만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학교 사정으로 그것을 거부하면 종교적 편향이다, 종교 차별이다 라고 말을 하고 다양한 순리를 영리로 쓰고 있는 그들의 결정들과 그들의 세상의 풍조를 종교적 아니 성적 취향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강대상 위에서 그거에 대한 그렇게 순리를 영리로 쓰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인권에 대한 침해다,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냐는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생.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좌파네 우파네. 여러분, 복음은 좌파도 초월하고 우파도 초월해요. 복음은요, 바리새인도 제자가 될 수 있고 세리도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예수 복음입니다. 동쪽이네 서쪽이네 전라도네 경상도네 한국이네 일본이네 누가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고 한마음 되기를 패하는 나쁜 이 분열의 영을, 분열의 증상을 우리들에게 심어놨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울교회네 지방교회네 감리교네 장로교네 저기는 이렇네 여기는 이렇네라고 한참 그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싸우고 우리가 지리멸렬할 때에 아주 어두운 영은 전 세계의 승리자인 것처럼
그 검은색 기운을 들이우면서 지금 골목마다 활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대처럼 길을 잃을 때마다 성경을 보면 늘 세상과 맞서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해서 정결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대부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창세기 3장서부터 계속 있었어요. 바이러스는 늘 존재해요. 악은 늘 존재해요. 그러나 그것이 병적 증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러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정결함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이 사라질 때 우리 주변에서 늘 상존했던 그런 악들이 병적 증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 깊고 은밀한 능력 안으로 열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출애굽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너희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에부터 우리가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모든 진리의 싸움은 처음 어디서 시작하느냐,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냐, 이것을 되찾는 것이 진리 싸움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세상의 과학자들과 또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논쟁하는 큰 두 흐름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종교 같고 진화론은 과학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진화론에 대한, 아주 진화론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짧은 책이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진화론을 그 안으로, 그 다음, 그 전에는 계속 물어서 처음으로 가면은요, 진화론이 시작하는 처음으로 가면요, 거기에는요 신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들만의 종교. 그들만의 처음, 진화론의 처음 자리에 가면 우연, 수십억, 수백억 분의 1의 우연의 확률로 이 세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을 우연의 확률에다 놓기 싫습니다. 저는 우리 초원교회의 역사를 우연이라고 시작하기 싫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인류와 우리 모든 전 세계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연의 결과물이라고 놓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르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초원교회가 있습니다. 초원교회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 몇몇이 모여서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초원교회의 그 전에는 또 다른 교회들이 있었고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찾고 찾아가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처음 출발,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개인적인 구원 이야기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출애굽기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기 1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14장으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이 구원 사건의 역사적 출발점은 창세기 1장도 아니고 구원 사건의 역사적 출발점은 출애굽기 1장도 아니고
출애굽기 14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는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그 엄혹한 시절에 그 노예의 가정 요게벳과 그 아므람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태어나는 그 핏덩어리 아이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모세스라고 하는 이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가 아니에요. 엄마 아닙니다. 모세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집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 왕 중에 유명한 사람 람세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이집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 이집트의 공주입니다. 근데 이집트 공주가 그 핏덩어리에게 모세스라고 하는 이름, 물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리라 라고 하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을 지어줄 때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세가 앞으로 80년 후에 미츠라임, 이집트의 옛날 말입니다. 이집트란 나라의 옛날 말, 성경의 이름이 미츠라임인데 미츠라임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큰 물이란 뜻이에요. 큰 물에서 이 모세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리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연을 가장한 그 이집트 공주의 입술에서 모세에게 이름 붙여진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이끌음을 따라 홍해바다 앞에까지 따라왔을 때 알고 따라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온 게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 다시 말해 출애굽기 14장 앞에 서기 전까지는 서로 뭉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냥 규정되지 않은 허다한 잡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2008년이었던가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드림웍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보셨죠?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양수를 터뜨리며 탯줄을 붙잡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이 허다한 잡족들이 그 홍해바다 마른 땅을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기 14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하는 집단적 사건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개인적 사건이에요. 개인의 삶에서 일어났던 감춰진 사건이에요.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감춰진 그 역사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장정만 60만, 한 가족을 4명이라고 봤을 때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같은 사건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회학자들이 민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 같은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 공동체성, 민족성을 갖게 되었을까? 그걸 많은 사회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 우리나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개념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생각이 아닙니다. 근대적인 성과물이에요. 왜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 왜 우리는 한국 사람, 저들은 일본 사람, 저들은 미국 사람, 같은 피가 아닌데도 그들은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적 아니면 나라의 정체성을 갖게 되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에는 혈통이라고 그랬습니다. 혈통 때문에 그 정체성이 생겼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요즘에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있지만 같은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일 혈통,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이 세상의 유일한 단일 민족은 일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대요.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아닌 거 아시죠? 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랑 그들이랑 피가 많이 섞였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들의 조상이 백제 사람이라고 직접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다니엘 민족입니까? 저도 그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이제는 다른 그 학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혈족 같지만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지난 1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한반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겠죠. 다민족, 다문화가 섞일 가능성이 더 많겠죠. 혈통 아닙니다. 문화 때문에 정체성이, 문화는요 민족의 결과물이죠. 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뭘까? 최근에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되었는가, 공동체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론은요, 사건을 공유하다라는 겁니다. 사건. 흔히 말하면 사건이고 좀 학문적으로 말하면 역사를 공유하는 거예요. 역사. 같은 사건을 함께 겪고 같은 사건을 함께 지나왔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이 우리 공동의 사건이 되기 시작하고, 이 공동의 사건, 우리가 공유하는 그 사건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하였던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사건이에요. 집단적으로 처음 일어난 사건. 우리가 창세기 세상 창조 이야기를 듣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는 바뀌었지만 제가 다 얘기하긴 했네요.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처음 5권, 이게 어디서 준 겁니까?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와서 3개월 동안 광야길을 가서 시내산 아래에서 받은 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를 받은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얘기를 들은 거고요. 기록한 거고요. 기록해서 주신 거고. 각자 부모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었고 이삭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었지만 다 각자였지만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 사건 이전에는 몰랐다니까요. 이 사건 이후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1장이 선포되면서 그때 80년 전에 핏덩어리가 태어났지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이 허다한 잡족 제3자들이 봤을 때는 노예들,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들, 반란자들. 또 모세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모세의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살인자, 모세의 지금을 기억하는 사람은 뭘로 보였을까요? 이집트 사람들 눈에는 모세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마술사죠 뭐. 노예들, 반란자들, 그리고 살인자거나 마술사로 보였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의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구나. 우리는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건물이나 짓고 피라미드나 짓고 저 왕, 우리가 430년 동안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진짜 왕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왕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후로 그들에게 경험되어졌고, 그들은 우리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나올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허다한 섞여 사는 무리들도 함께 나왔어요. 그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광야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랍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 광야 백성이 광야 교회고 이 광야 교회는 우리의 조상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출발하는 출애굽기 14장의 이 장면, 이 갈라지는 홍해바다 앞에서의 이 사건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DNA가 여기서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출발점도 여긴 겁니다. 초원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양수를 터치고 나오듯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 나오면서 초원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첫 원형, 교회의 원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는가, 교회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건은 출애굽기 14장 이 사건 속에 우리의 DNA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 바다 앞에 왔습니까? 모든 것이 이 해변 앞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모세라는 이름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징조를 일으키는 지도자를 따라서 이들은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급하게 나왔다고 그래요. 떠날 준비 다 하고 앉지도 말고 서서 그 집에 모여서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고 이른 아침에 나왔다고 그래요.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막다른 길에 도착한 거예요. 앞에 큰 검은색 홍해바다가 얼마나 바다가 말투명하지 않고 바다가 얼마나 일렁이길래 그 바다 이름이 붉은 바다, 레드씨, 홍해겠습니까? 홍해 앞에 딱 쓴 거죠. 사람들은 엉겹결에 따라 나왔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느닷없는 은혜로 부름받아 우리 중에 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앞에까지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한두 명이에요. 떨기나무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뜻밖의 은혜를 통해서든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홍해바다 앞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다른 길이에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급히 나왔기 때문에 계획서가 없습니다. 제가 초원교회 부임하고 나서 몇몇 분이 저한테 물어요. 부임하기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묻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초원교회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비전 없습니다. 부임도 안 하고 살아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는데 사계절도 안 살아봤는데 무슨 계획서가 저한테 있겠습니까? 저는 계획서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의 여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계획서 가지고 나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은 인정하기 싫지만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나타나기 전에는요, 이들은 생각조차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불구경 가듯이 따라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덜컹 정신을 차려보니 막다른 길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를 왔을까요? 그들이 지난 느닷없이 인도함 받은 그 과거의 시간들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느닷없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거짓 신들과의 하나님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홍해바다 앞에까지 오기 전까지 10가지 징조가 그들을 묶고 있던 애굽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처다들의 죽음까지 10가지의 징조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에는 재앙이 임했다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신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애굽에서 참 신인,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대신하던 짝퉁신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짝퉁신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싸우면서 이 거짓된 우상들 속에서 우리를 느닷없이 끄집어내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피스, 슈브, 누트, 이시스, 이게 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이 그 이집트 백성들을 배신했던 나일강, 티끌, 치료, 이게 다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한 장 한 번 더 앞으로 넘겨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고 있었던 애굽의 짝퉁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왕노릇하던 파라오가 그들을 놔준 거예요. 그래서 걸어 나왔고 홍해 앞에 선 거죠. 그런데 이들을 놔줬던 이 세상의 왕 바로는요,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이들을 추격해 왔죠. 그래가지고 뒤에는 막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면초가인 거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임하기 직전에 그들은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픈 홍해 바다 뒤에 바로가 오래된 원수가 쫓아오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왜 불평할까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대목을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여러분, 배고프면요, 밥을 못 먹으면 저도 배고프고 우리 딸도 배고프고 여러분들도 다 배고파요. 근데 배고프다고 왜 불평할까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불평해요? 저희 딸은 배고파도 불평하지 않던데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 밥 줘요.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배고플 때 왜 불평할까요? 먹을 게 없으면 불평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불평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불평해요. 능력이 없으면 불평하는 거죠. 바로가 쫓아오자마자 이들이 왜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그들 안에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열심으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끄집어냈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어서 위험이 찾아오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홍해를 만나거나 원수가 뒤쫓아오는 것만 보면 왜 이렇게 불평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사실은 왕이 없다는 거죠. 결국 신앙의 문제는 이 로드십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왜 원망합니까?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어떤 여정이든 홍해는 만나요. 문제는 만나요. 그때마다 옆에서 사람, 범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막 두려워 떠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홍해를 만나고 원수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들레지 말고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리라?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관여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움직임이 14장 19절과 2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의 사이를 가로막아 서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앞을 인도하시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여호와의 사자가 원수와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아 서시는데 놀라운 것은 저쪽에는 구름이 있고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사망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예요. 육신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저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로막아 서셨어요. 그리고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복음이죠. 그리고 나서 딱 갈라선 다음에 그 상태는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데 14장 21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 저쪽과 이쪽을 하나님께서 막아 서신 다음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이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원어 성경에 보면 윈드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조의 순간에 그 흙덩어리인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루아흐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은 푸누마, 성령을 말할 때 이거를 말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이 허다한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동풍이라고 말했죠. 바람인데 어느 쪽에서 불어왔습니까? 동쪽에서 불어왔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이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는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동쪽 저편에 언약의 땅이 있는데 저기 가야 되는데 홍해가 갈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저 동쪽에서 성령이 불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서 불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우리가 바라보는 땅, 그곳에서 성령이 오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 우리가 바라보는 곳,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의 그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불어오시는 거죠. 성령이 불어오시니까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전문가 찾는 거는 2순위예요. 사람들 만나는 거 3순위예요. 제일 먼저 동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야 할 곳을 바라보세요. 가야 할 곳. 그러면 가야 할 곳에 성령이 불어와요. 초원교회가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홍해바다가 가로막았는데, 원수가 쫓아왔는데 우리도 추격당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추격당하는 시대죠. 요즘 시대가 홍해로 가로막힌 시대와 같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봐야 돼요. 멀리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사명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성령이 동풍처럼 우리들에게 불어오실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홍해바다가 쩍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홍해바다 앞에까지 왔는지 계속 시간을 따라 묵상할 겁니다. 저는 이 첫 시간에 이 결론이자 또 다른 결론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 나온 백성들이 40년 광야 교회되는 시간,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이 몸에, 영혼에 짓눌려 있던 이 노예 근성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4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지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교회 생활의 시작이 홍해를 건너고 나오는 건데, 교회의 시작의 완성도 강을 건너고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바다를 지나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홍해바다를 지나서 우리가 교회로 탄생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동풍,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 없는 우리들이 느닷없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건너가는 그 순간에는 주님께서 갈라주시지 않으세요. 일단 들어가랍니다. 일단 발로 밟으랍니다. 밟으면 그 즉시 요단 강물이 벽을 이룰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동풍도 불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 루아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과 함께 요단 강물을 밟으면 요단 강물이 갈라지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이러한 느닷없는 구원으로 교회로 탄생했고,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의 요단강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 가지의 여리고성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밟으라 하면 담대하게 그 인생의 문제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만나면 침묵으로 순종하며 돌으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면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결론된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시작됐어요. 그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사명을 완성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완성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갈라주셨지만 어쩌면 우리가 직면해야 될 요단강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먼저 밟아야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담대함으로 그 문제와 그 인생의 숙제들을 극복하고 밟고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청원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 우리의 출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온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사망사리에 가로막아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히 사명의 바다, 사명의 강물을 밟고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사명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이 있다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해바다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신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하는 그 홍해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우리가 그 피 묻은 십자가의 탯줄을 붙잡고 교회로 태어났사오니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여정마다 만나는 요단강 담대하게 성령과 함께 밟아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장서시며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이를, 사망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